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저희들의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고난의 신비에 동참할 때 저희들에게 참 평안과 또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세상의 욕심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귀하고 복된 경험을 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혼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각종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 주님의 생명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깨닫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구원하시고자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영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영혼이 늘 깨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문이 온 세계에 활짝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시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린 시절에 울다가 또는 무슨 그 해결되지 않은 고민 때문에, 그 깊은 그 고민 때문에 고민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지쳐서 잠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같은 고민이 또 생기는 그런 경험을 또 했었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육신의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이제 끊어지는 사건인데, 그 기간을 예수님은 잘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임박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간절히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운명적인 그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리고 가장 믿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와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탁했는데 얘들아 너는 여기서 앉아서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깨어 있으라. 다만 깨어서 있으라 이렇게 했는데도 꾸벅꾸벅 졸면서 그들은 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같은 기도를 하시고 또 같은 기도를 하시고 또 같은 기도를 하시며 세 번째 같은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기를 선택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잠을 자고 깨어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중요한 시간에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소중한 것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돌이켜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잘 보냈어야 되는데, 그 시간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시간에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내가 딴짓 안 하고 정말 바르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쳤어. 그런 경험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제자들은 그와 같은 시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께서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모든 인생들을 대신하여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사건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이 고난받는 들어가는 것을 결심한 걸 보고 예수님 마귀에게 속아서 이제 마귀의 생각이 자기를 움직여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였죠. 마귀는 그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고 그 생각이 그를 붙잡아서 제사장에게 가서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짜고 실행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는 이제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육신은 자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이제 완전 어둠의 시간, 깨어있지 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가난한 청년이고, 예수님은 연약한 청년이고 또 죽으러 가는 청년이고,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은 청년이고, 또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아무 대가도 나에게 주지 않았던 그런 하나의 랍비로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가룟 유다에게 찾아오자 예수님을 그저 육신의 모습으로만 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저 마른 땅에 나온 고운 가느다란 줄기 같고 흠모할 만한 고운 모양도 없도다.
아름다운 풍채가 없었다.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 버림받아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네, 하나님이 그를 싫어서 버려서 죄 때문에 맞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 바로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을 깨어서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깨어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 이제 향유를 부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에게 귀한 것을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자기 모든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가 내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이해하지 못했고, 야,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우리 사역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다 그 발 씻는데 허비해 버리냐. 예수님도 이상하시지. 저걸 금하지 않으실까. 저 죄인된 여자가 저 쓸데없는 짓을 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저가 내 장사를 예비하였다. 예, 바로 깨어있는 사람, 믿음의 눈을 뜨는 사람은 그 믿음의 사건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중에 누구도 그 사건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긴박하게 중요한 십자가 사건으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직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거야 이렇게 하지 못하고 난 예수님 몰라.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 그의 제자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무서워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믿음의 눈을 떠서 저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는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그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쓸데없이 저런 짓을 할까 혹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해서 저렇게 벌을 당하지 이렇게 오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그 잘못 생각하는 것이 굳어져서 우리가 마귀에게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을 한 가지 추천을 드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주제의 말씀이 있어요. 그 주제가 되는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5장, 6장, 7장의 주제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고 또 주기도문도 있고 팔복도 있고 또 하늘나라의 상도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의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삶의 신앙적인 어떤 교훈과 또 윤리적인 삶을 방향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깨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정신을 차리고 듣는 우리의 삶을 잘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깨어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그 단순하게 기도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저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 회개하고 또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회개, 감사, 또 그 다음에 간구, 중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의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 과정을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깊이 묵상할 수 있고 또 깊이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잔 가지들을 다 쳐줍니다. 나의 문제들을, 지금 내가 이렇게 복잡한 생각 속에 머물러 있다면 혹은 방황하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침판이 되어 주셔서 질서를 잡아주고 다시 그 방향을 잘 잡아주도록 인도하신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도하는데 무슨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특별한 무슨 이제 그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곁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또 단순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걸어가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을 정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조용한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것도 그런 훈련을 갖는 것,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매일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 이것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통독하는 것, 이것도 우리 깨어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같이 요즘은 훈련을 하고 있어요. 10장씩 성경을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을 읽어요. 구약 몇 장, 또 신약 몇 장 해가지고 10장을 읽고, 또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1년 읽으면은 한 권을 읽을 수가 있어요. 5장씩 읽으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성경 읽기표대로 읽으면은 5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단순한 것 같지만 뭐 금방 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뭐 20분 읽을 수도 있는데 15분, 뭐 10분에 읽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읽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15분에서 20분 정도 또 시간을 잡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정신을 팔리고 살았었구나, 다른 데 정신을 팔리고 살았었구나, 나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방법하고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의 한계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린 시절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울다가 또 지쳐서 잠이 들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줄 일들이 있다. 그것을 또 중요한 것은 나의 삶 속에 오늘 내가 무엇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제자들은 그 시간을 많이 놓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고난당하신 것을 잘 묵상하면은 우리에게 그로 인한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로 인한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또 내가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눈 또 은혜의 눈을 떠서 고난 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은 평강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고난의 신비를 우리가 간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모든 성도들 그리고 고난 당하는 우리의 삶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난 주간에 더욱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심령의 평안과 또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당하는 이웃을 생각하며 또 고난당하는 삶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리고 치유함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이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